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11월 27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세 가지를 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이 500명, 600명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다 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매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으로 이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기타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고 활기찬 교회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2월 3일에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시험 당일까지 잘 마무리하고 또 그동안 힘써왔던 모든 기억들이 잘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500~600명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다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얼어붙어 있는 한국 경제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장관과 관련된 부서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리두기와 또 각 예배 초소인 소독 등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나 하나님, 더욱더 잘 방역수칙을 지켜서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 교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3일에 대학 능력 수능 시험을 보는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달려온 이들에게 저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기억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원하는 곳에 또 잘 입학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열심히 정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또 이날의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불편한 곳이 있다면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본문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묵상을 할 것입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러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책 속에요. 어느 날 그 호수에 배가 한 척이 빠졌는데 젊은 수영 선수가 사람을 가서 구해냈다. 그런데 구해낸 사람이 23명이나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은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젊은 수영 선수가 그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23명을 건져냈다. 그랬더니 설교를 다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어떤 그 중년 이상 된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러냐고. 그게 너무 반가워서 내 방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래 같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23명을 구했는데 목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23명을 목숨을 걸고 와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이제 너무 아기를 키우다가 힘이 드니까 옛날에 재미있게 놀던 그 고스톱을 치는 그 습관이 좀 있었어요. 그래 아기를 넣고 그 이웃에 가서 고스톱을 열심히 아주 재미있게 잘 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아기를 윗방에다가 눕혀놓고 아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건망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 감사에 대한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안에 감사 아니면은 불평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들 안에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빠져나가면 당연히 불평, 원망이 내 안에 꽉 차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첫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만나는 것 중에 가장 반가운 게 뭐냐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아시스는 나무가 있고 시원한 물이 있고 그런 게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왜 반갑습니까? 경치가 아름다워서요? 아니죠.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반가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교회를 향한 감사는 내 마음이 이제 점점 팍팍해지고 심령이 우울해지고 그랬을 때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 내 심령을 치료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하루에 20번씩만 감사해 보세요. 그게 싹 없어집니다. 저도 이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고 그러면 그 직업이죠. 사람을 대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목사는 항상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생이랑 말다툼을 해도 제가 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게 바로 목사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순종해 주니까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다시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항상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인사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 다 우리 권사님들이 타고 있으면은 하여간 차 안에서라도 어떻게 인사하느냐, 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인사하면 저는 그래요. 20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까지 은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은혜 받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제 여러 가지 흠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20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그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어두웠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혹시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우울증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하루에 20번씩 감사해 보세요. 왜 20번이냐? 몰라요. 저는 옛날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20번씩 감사합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심령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SBS라고 하는 그 TV에서 방영을 했었던 건데, 말기 암 환자를 모아놓은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치료를 특별히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놓고요, 이렇게 모아놓고 이 앞에 그 아주 웃기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주 뭐 분장도 웃기게 하고 뭐 그런 광대가 등장을 해서 막 웃기는 거예요. 막 그냥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말기암 환자들이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그냥 냉랭하게 있대요. 왜냐하면 힘이 없고 내일 모레면 죽을 것이고 언제 죽는다는 거 그거 다 지금 받아놨고, 그러니 뭐 그게 웃을 일입니까? 뭐 그래도요, 뭐 그러건 말건 앞에서는 뭐 막 가서 뭐 그 앞에 가서 뭐 깍꿍도 하고 막 웃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두 사람이 따라 웃는데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웃음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전체가 또 막 그냥 별거 아닌데도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이제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그 병원입니다. 그 의사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코스를 한 달이나 두 달, 몇 달을 지나고 나면은요, 나는 6개월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6개월 후에 죽는 게 아니라 약 85%의 사람이 6개월 후에 치료가 돼서 나가는 것을 SBS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거기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이나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만사에, 세상 모든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바이러스 이런 게요, 이 감사한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 좋은 세포가 이걸 딱 둘러싸서 공격을 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육체적인 병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기독교 작가예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의사가 그랬대요. 집에 가서 하루에 100번씩만 감사하라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입은 살아있으니까 손은 못 움직이고 내일 모레 죽을 상황인데 그 입은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고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알려진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감사를 얘기할 때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령형이 따라옵니다. 야, 너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는 필수사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축복의 기적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이렇게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내 상황은 없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바라보면은 감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박국 그 시대가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흉년으로 인해서 황폐화됐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런데 하박국의 인생을 잘 보세요. 거기에 후반기로부터 쭉 기록된 것이 그가 거지가 되었나요? 그가 진짜 없는 빌어먹는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축복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 공동체가 감사를 통하여서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다시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우리들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누굴 비판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 사람은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현미경 신앙생활, 만원경 신앙생활. 만원경 있잖아요. 현미경 신앙생활은 작은 것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현미경 신앙생활이에요. 뭐든지 다 커 보여요. 뭐든지 다 커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 불평의 현미경 신앙은 버려야 돼. 그럼 만원경은 뭐냐? 만원경은 저 멀리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큰 게 가까이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큰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에 이렇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감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만원경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해서요.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보살핌도 크고 그런데 우리 세상 것들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집중해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볼 때 그게 구체적으로 크게 잘 보이는 이러한 내 가까이에 다가오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이 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할 때 이러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여러분 사실 부족한 때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좋죠. 그런데 요걸 쓸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식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제 왕 그만하세요.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면 내가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맨발로다가 자기 새끼가 죽이려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왕도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도망가면서 그 들녘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왕도 지금 쫓겨나는 판이고 그 많던 신하들도 등을 돌리고 이제 다윗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믿었던 자식 새끼도 칼 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왕궁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고백을 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요, 그가 맨발로 도망갔고 왕궁에서 쫓겨났고 신하들도 떠났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도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누이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도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만, 두 개만, 10개만이 아니라 모든 걸 감사하라. 그랬을 때 마음의 병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병도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감사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감사 고백을 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그리고 감사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광야에 쫓기는 상황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제 간증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사오니 오늘 감사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